안녕하십니까.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가을 어떻게를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예, 요즘에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학생들이랑 자전거도 타러 가고 등산을 가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등산을 가든지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귀한 가을에 말씀을 더 깊이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5과 사마리아인의 증언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할 차례인데요. 오늘 기억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5과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정말 깊은 열정과 태도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므로 그 변화된 사람이 다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민족적인, 종교적인, 역사적인 차이가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종교의 오래된 역사와 더불어 자신들의 신앙이 유대인들의 신앙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세겜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등장하는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고대 이스라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위해서 첫 번째 집회를 연 곳도 세겜 골짜기의 양쪽인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였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이나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겜 옆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인식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다윗 왕조가 시작되면서 BC 1000년경에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와 예배의 중심지가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북쪽의 세겜 지역이 거의 1000년 이상 아브라함 자손들의 예배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북쪽의 세겜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북쪽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장소와 예배가 더 우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재의 주장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과정이 좀 중간에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 그 통일 왕국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했지만 그의 미숙한 정치 때문에 결국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그때 나누어지게 되었죠. 이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방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고 남은 2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인 남방 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당시 구테타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그 땅의 넓이나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이 남방 유다보다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나뉘었는데 어떤 중요한 절기나 예배 때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방 유다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북방의 왕인 여로보암의 생각으로는 자기 왕국의 안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였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로 향하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산당을 세우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인
세겜, 바로 이 그리심산이 그들의 중요한 장소다.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자, 세월이 계속 흐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고 북방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시리아 등 다른 민족들과 혼연하고 섞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와 예배도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혼잡해집니다.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 이방적인 요소가 섞이게 되면서 점차 우상 숭배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쪽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과 점점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인들은 남쪽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를 거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일을 방해합니다. 남쪽 유다인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난 중에서도 개혁을 시도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반면에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은 현실에 동화되고 다른 민족과 섞이면서 점점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남쪽 유다인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종교적, 문화적, 감정적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심도 커져서 당시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서로 협력하는 일이 사라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 그리고 수가라는 지역의 사마리아 사람과의 만남의 배경인 것입니다. 일요일소지입니다. 만남의 배경. 우리가 이미 배경을 살펴봤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싫어하고 있음에도 사마리아로 통과하고 지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잠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공생애로 등장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죠. 혜성같이 등장한 침례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예수님께서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그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침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상황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긴장을 유발시키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염려하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 침례 요한은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로 자신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은 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일어날 요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예수님은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를 떠나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는데요. 유대에서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을 싫어했고 예수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을 그러나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사마리아에서 사실 하실 일이 있었고 거기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언제나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때가 제6시쯤 되었다라는 표현은 제6시는 오늘날의 정오, 점심 12시를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무더운 중동 지방에서 난 12시는 여인들이 우물을 뜨기 위해 오는 시간대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진 후에 시원해진 시간대에 사람들은 우물가에 물을 뜨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뜨거운 대낮에 이 여인이 우물에 혼자 물을 뜨러 왔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자 여인이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는 이 여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없는 상황을 기다렸다가 그 뜨겁고 무더운 시간대에 물을 뜨기 위해 오는 이 여인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정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려울 소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갈등, 서로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할 수 있는 이 분명한 상황에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러나 구원하기 원하셨죠. 그래서 대화의 문을 여시기 위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우물에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이 여인은 정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에게 어떤 인사라도 먼저 하는 일이 없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나 규례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았는데 이 남자인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먼저 걸면서 뭔가를 요청하는 그 일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당시 유대인에게는 심각한 교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 또 그것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율법사들에게 그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게 함으로 그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께 당황해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낮고 겸손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증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 호의를 베푸는 대신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은 거절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교과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요청은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한 은혜의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생수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물입니다. 덥고 메말라 있는 중동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이 신선한 물, 생수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생수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 성령의 능력에 대한 비유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겠다는 생수는 오직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생수를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했습니다. 당시 우물의 깊이는 상당히 깊었기에 물 길을 그르신 두레박도 없으신 예수님께 여인은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당신이 큰 존재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판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은 자는 계속 목마를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삶에는 매 순간 갈증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것들로 그 갈증이 채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갈증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므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화요일 소지입니다. 주여 그 물을 제게 주사. 이제 화요일 소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녀의 내면 세계에 숨겨진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화요일 교과는 우리에게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살피도록 요청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의 의미를 우물에서 길러 올리는 생수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만약 그렇게 계속 솟아나오는 그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사실 제가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자신의 처한 상황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교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받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분명한 일은 거듭남에 선행되는 죄의 회개가 그녀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가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시대의 소망 187페이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용서받기 원할 때 낮아진 마음, 예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마음에서부터 참된 변화,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영적인 두드림에 반응해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정말 필요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본질, 우리 마음의 형편을 깊이 살피며 예수님, 제게도 그 물, 그 구원의 생수를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요일 소지는 예수님의 드러내 보이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드러내시는 모습을 수요일 소지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상황을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은 이미 그녀의 삶, 남편이 과거에 5명이 있었고 지금 또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며 그녀에게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녀는 도덕적으로나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공동체 안에서 지내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평범한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회피하면서 다른 주제로 얼른 급히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이죠.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해 드렸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적 논쟁인 예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종교적 논쟁으로 대화를 바꾸었음에도 예수님은 그 종교적 논쟁 속에서 역시 이 여인의 구원을 위한 핵심을 끄집어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질문하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4장 20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한 장소 예루살렘 시온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 제단을 쌓은 최초의 장소가 세겜이며 나중에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향해 복을 선포하신 장소가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여인은 이 둘 중 진짜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고 그 답을 듣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리심산이냐 시온산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이나 육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만족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높이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죠. 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까지 접촉하여 오던 어떤 것도 자기의 필요를 이와 같이 크게 깨닫게 해준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님의 임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으나 그분은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그분의 신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했다. 혹시 이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이 여인의 마음의 변화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여인은 드디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자 그동안의 모든 말씀과 자신의 경험 속에 있던 모든 생각들이 퍼즐이 맞춰지듯 맞춰지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이르러 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자기 공동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사람들의 눈초리나 편견, 정죄를 뚫고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증언. 이 목요일 소지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공동체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 사마리아 공동체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난 증언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점심 식사를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시장하실까 염려해서 라비어 잡수소서라고 권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만족은 이 한 여인의 양심이 각성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밥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든지 직장에 잘 취업했다든지 등등의 우리 마음의 기쁨과 희열을 가지고 오는 소식을 들을 때는 밥 먹어야 할 때지만 배고프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시간은 바로 한 사람의 양심이 각성되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깨닫고 변화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되돌아설 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것이죠. 예.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을 갈급하신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당신께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지를 시대의 소망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 순종, 변화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 때문에 주님께서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부르짖는 이 변화된 여인의 모습을 본 그 마을 공동체 사람들은 이 여인의 달라진 눈빛과 태도 그리고 그 열정을 보면서 야, 무슨 일이 있구나, 큰 변화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이 여인이 경험한 것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선입견과 편견이 없이 예수님을 대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빨리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한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 한 여인의 진실된 증언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 역시 예수께 나와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던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선입견이나 편견,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과 진리로 복음을 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함을 이번 오과 교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또 예수님께서 그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또 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질문들을 던지시고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의 결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오과 교과를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